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청소년 아이들이 처음 사랑의 감정을 느낄 때 이것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씻어라, 이빨 좀 닦아라, 야 똑같은 옷 좀 입지 말으라고 말해도 듣지 않던 이 아이가, 특히 남자아이들이 그렇죠. 갑자기 어느 날 멋을 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옷을 사달라 그러고 또 머리를 만지고, 또 여자아이들은 그 전에는 그냥 왈가닥 시끌벅적하게 그렇게 지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조신해진 겁니다. 갑자기 외모를 가꾸고 또 더 많은 옷을 사달라 그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진짜 사랑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랑에 흠뻑 빠져 있는 한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고 또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지내왔던 그런 믿음의 가문입니다. 이런 믿음의 가문 가운데 태어나면은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야곱의 인생은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탄생을 보더라도 이제 쌍둥이 형아가 먼저 나오고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뒤늦게 나왔는데, 그 나올 때 형의 에서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해서 이제 야곱의 이름이 야곱으로 지음 받은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뒤꿈치를 잡다. 근데 그 표현이 히브리어 말로는 또 재밌는 표현인 것이, 보통 남을 잘 속이는 사람에게 이 뒤꿈치 잡는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늘 속이는 자, 뒤꿈치 잡는 자, 그런 이름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 그 이름에 걸맞게 나중에는 형 에서를 속여 장자의 특권을 받게 되었고, 또 더 나아가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또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까지 속이게 됩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은 아버지 이삭은 늘 장자 에서를 사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이유가 이삭이 고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에서는 몸도 튼튼하고 또 사냥을 잘해서 늘 고기를 사냥해서 아버지에게 가져다 줬는데, 성경이 말하기를 이 야곱은 집에 있는 것을 좋아했고 또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그냥 야곱에게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늘 에서만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차별과 이 편애 속에서 야곱이 그렇게 자라왔던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자기가 그 아버지의 인정과 사랑에 목말랐는지 정말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 결정은 야곱의 가정을 완전히 분열시킵니다.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고자 이제는 정말 눈이 뒤집혀서 야곱을 해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거를 감지한 어머니는 야곱을 불러서 너가 좀 먼 곳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어머니와 생이별을, 유일하게 자기를 서포트해주고 사랑해줬던 그 어머니와 생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는 이 리브가가 이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 말하기가 좀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됐으니까 나의 고향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내를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게 되는데,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 이 이삭이 있는 곳에서 520마일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걸어서는 한 3주는 좋게 가야 하는 굉장히 먼 거리를 야곱이 홀로 가게 됩니다. 한평생 집구석에만 있었는데, 방에서 게임만 했는데 이제는 이 아이가 부모님을 떠나서 이제 나가게 됩니다. 사실 아이가 아니죠. 이 당시에 이 야곱의 나이는 지금 70대 후반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삭이 말년에 눈이 잘 안 보일 때 자기의 죽음을 감지하고 그렇게 축복을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제 야곱은 굉장히 이제 나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든 상황입니다. 그렇게 먼 길을 떠나는데 정말 홀로 두려운 마음으로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 야곱이 자기의 부모에게만 들었던, 할아버지에게만 들었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그 할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동일한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할 것이고 너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그 놀라운 약속들을, 동일한 약속들을 야곱에게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추가해 주시는데, 지금까지 성경 안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약속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 창세기 28장 15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까지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겠다 저것을 주겠다 하셨는데, 처음으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지켜주며 너를 이끌어주며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이 지금 혼자 외길을 걷고 있는,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야곱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왔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정말 부모의 보호 아래에서 집에서 편하게 살아왔던 야곱이 이제는 정말 알지 못하는 곳으로,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서도 가장 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자녀가 축복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땅에 대한 축복도 너무나 중요하고 또 많은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지만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이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야곱에게 주신 축복을 믿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서 이제 먼 길을 떠난 야곱이 드디어 그토록 바라던 하란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동방의 사람의 땅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데 거기서 우물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우물은 큰 돌로, 무거운 돌로 덮여 있습니다. 무거운 돌로 덮여 있는 이유가 그 당시에는 이제 짐승들, 들짐승들도 있고 하니까 우물을 그냥 열어두면은 짐승들이 안에 들어가고 더러워지고 해서 목자들이 보통 뚜껑을 닫아놨습니다. 그리고 쉽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것을 무거운 돌로 해서 이 목자들 여러 명이 있어야 옮길 수 있는 그런 돌로 이렇게 우물을 막아놓곤 했습니다. 근데 야곱이 거기서 이 목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목자들에게 당신들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물어봤을 때 하란에서 왔다고 대답합니다. 마침 잘 됐다. 드디어 내가 우리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에 왔구나. 그래서 질문을 하죠. 혹시 나의 외삼촌 라반을 아십니까? 잘 안 돼요. 평안하신지요? 그분은 잘 계십니다. 마침 그분의 딸이 라헬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 야곱은 그렇게 딸이 오는 거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지 않는데, 근데 이 여인 라헬이 나타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야곱이 사랑에 진하게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 내어 울며. 라헬을 보고 야곱이 얼마나 흥분했는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물을 막고 있는 그 돌이 너무나 무거운데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야곱이 혼자 나가서 이 돌을 옮긴 것입니다. 사랑의 놀라운 힘이죠.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이 여러 명이 있어야지 옮기는 돌인데 보자마자 이 돌을 옮기고 그렇게 방에만 있던 야곱이 그러고 나서는 11절에 라헬을 보자마자 입을 맞추고, 이게 너무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가족을 만나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었고 나중에 이 외삼촌 라반을 만나도 그렇게 입을 맞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소리를 내어 울며 완전히 감동한 것이죠. 이 여인에게 푹 빠져 있는 야곱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라헬은 이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자기 이모의 아들이라는 것을 듣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야곱은 라헬의 아버지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한 달간 머물면서 지내는데 가만 보니까 근데 라반이 야곱을 보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일하는 데 있어서 좀 쓸모가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합니다. 15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 가족이어도 우리 돈 관계는 확실히 합시다. 우리 그래도 고용 계약 조건은 우리 확실히 하자 하면서 지금 야곱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가 나를 위해 일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공짜로 일해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얼마면 돼? 라고 질문을 하자 이때다 싶어서 야곱이 대답을 하죠. 돈 필요 없고 라헬을 주십시오.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외삼촌 라반이 제시한 조항이 아니라 그냥 얼마면 돼? 라고 물어봤을 때 야곱이 생각한 숫자입니다. 7년이면 될 것 같다. 7년이면 뭐 그냥 짧은 세월 같아 보이지만은 사실 7년을 공짜로 일한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금액인 것입니다. 오늘날에 미국에서 남자가 결혼하려고 하면은 꼭 해야 되는 것이 프로포즈입니다. 근데 프로포즈를 할 때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이 반지입니다. 특히 이제 다이아몬드 반지를 많이 하는데 저도 제 아내에게 프로포즈 할 때 이제 반지를 사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알아봤는데 도저히 이 반지가 얼마나 하나, 어떤 반지를 사야 되나 잘 몰라서 검색을 했었습니다. 근데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적당한 가격이 3달치 월급을 모아서 반지를 사주면 좋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생각을 듣고 저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신학생일 때 만났거든요. 월급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지 그냥 적당한 거 해주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근데 그게 통상적으로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한 3달 월급, 3달치 월급을 쓰지 않고 이제 텍스 내기 전에 꼭 모아서 반지 하는 거.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1930년대에 한 다이아몬드 회사에서 그렇게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다이아몬드 수입을 더 올리려고 이 사랑하는 여인에게는 3달치 월급은 줘야 된다라는 그런 광고한 것이 이제는 이제 미국 사회 통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실제로는 통계 조사에 의하면은 3달치 월급을 쓰는 사람보다는 이 평균적으로 쓰는 비용이 한 5,500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한 달 이제 평균 임금, 미국의 임금이니까 한 달치 월급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야곱은 그냥 7달 정도만 일하겠다고 하지 않고 7년을 이 라헬이라는 여인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야곱은 이토록 라헬을 얻기를 원하는 것인가? 왜 라헬이어야 하는 것인가? 첫 번째,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남자는 다 똑같습니다. 이쁜 여자를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에게 2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여기서 이 11절에 보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한데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걸 표준 세번 번역으로 보면은 이게 표준 세 번역이 원어 뜻이랑 좀 더 가까운데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웠으며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얼굴만 본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봐도 흠잡을 데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리고 이거는 그냥 야곱의 의견이 아니라 성경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절세 미인인 것이죠. 근데 그에 반해서 이 레아는 얼굴에 뭔가 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개역 개정에는 시력이 약했다라고 되는데 이게 그냥 눈이 나빠서 안경을 써야 될 정도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라헬의 미모와 지금 레아의
그 눈과 비교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마도 이 라헬에 비해서 레아는 뭐 부드러운 눈, 좋게 표현한 부드러운 눈이고 안 좋게 말하면 밋밋한 눈인 것이고, 아니면은 뭐 정말 눈에 어떤 사람들은 뭐 약간 사팔뜨기거나 아니면은 눈동자가 희미하거나 힘이 없거나 뭔가가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 레아는 외모적으로 흠이 컸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집에서 떠나기 전에 야곱이 어머니한테 들은 말은 내 오빠인 라반에게 가서 그의 딸과 결혼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리브가가. 근데 딱 와보니까 옵션은 두 개인 겁니다. 너무나 이쁜 사랑스러운 라헬과 그리고 그의 언니 레아. 뭐 기도해 볼 필요도 없죠. 그래서 아름다운 여성을 그렇게 쟁취하기 위해서 7년을 일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냥 남자이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인가? 근데 이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보다 조금 더 깊은 문제가 야곱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라헬이 이뻤기 때문에,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그를 사랑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야곱은 라헬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꾸길 원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 가운데 잘된 일이라고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늘 2인자였고 늘 형의 그늘 아래 살았고 늘 아버지께 사랑을 받지 못했고 그렇게 차별과 편애를 당하면서 자신의 그 열등감 속에서 살아왔던 인물이 바로 이 야곱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오다가 그냥 아버지의 축복 한번 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모든 것을 잃고 지금 집에서 53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몸뚱아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생에서 한번 만날까 말까 한 여자 라헬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외삼촌의 딸인 것입니다. 이 기회는 내가 놓칠 수가 없다. 이 기회는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줄 기회다. 이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여인과 결혼하면은 나의 이 위상은 높아질 것이다. 나의 더 당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미인을 얻기 위해서 야곱이 용감해진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열등감 속에 살아왔던 야곱은 그래도 내가 라헬과 결혼하면은 좀 이제는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이 라헬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지금 걸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라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 많은 청년들이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희망을 얻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다리기만 한다면은 7년이든 14년이든 한 여자만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구나. 아니면 어떤 분들은 내가 정말 노력만 하면은 값을 치르기만 하면은 내가 미인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 야곱의 사랑은 그렇게까지 순수한 사랑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야곱이 배우자를 찾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 하나는 지금 이 내용 중에 지금 29절을 저희가 함께 봤는데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단 한 번도 야곱은 멈춰서 하나님 이 여인입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더 놀라운 것은 이 앞에 바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베델 사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이끌어 줄 것이고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니까 나를 믿고 따라와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쁜 여자 나타나니까 그게 다 사라진 겁니다.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다가 정말 사람 때문에 아니면 사람이 아니면 좋은 기회 때문에 그냥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이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망에 이끌려서 지금 라헬을 내가 아내로 맞이해야겠다. 전혀 순수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과 노력으로 지금 이 여인을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철저하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름답고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남자의 본성이 아니라 죄의 본성입니다. 저희가 잘 알듯이 창세기 3장에 선악과 사건이 있는데, 인간이 타락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따먹은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6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죽도 하고 보암찜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왜 이들이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독사가 아니라, 잘못된 과일이 아니라 너무나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탐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것을 먹으면 내 인생이 바뀔 거라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힘들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왔는데, 내가 이거를 먹게 되면 나의 눈이 떠져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아닌 이 과일이, 이 선악과가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줄 거라고 믿으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야곱은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닌 라헬 안에 자기의 모든 희망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멋진 인생 하면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멋진 집안에서 멋진 차를 타면서 멋진 옷을 입고 멋진 음식을 먹으면서 좋은 음악을 듣는 그 멋진 인생, 그게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이, 너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름다운 것을 소유하고 그 누리는 것 때문에 너의 인생이 멋져지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멋진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거기에 올인하면서 거기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면서 살아가는데, 정작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만족입니까? 아니요, 허무함입니다. 이게 끝이야? 계속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멋있어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 것들 자체가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우상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의 욕구와 욕망과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21절에 드디어 7년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 표현이 참 들어가겠나이다, 되게 거룩하게 해놨는데 잠자리를 함께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7년 정도 내가 기다렸으니, 내가 이토록 헌신했으니, 지금 장래의 장인어른 될 분한테 이제는 당신의 딸을 나에게 주고 내가 당신의 딸과 함께 잠자리를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야곱은 지금 본능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해서 더욱더 이 여자를 아끼고 사랑하고 제가 잘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함께 잠자리를 해야겠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랑이 이제는 전쟁으로 바뀌게 됩니다. 라반이 약속대로 사람들을 불러놓고 혼인잔치를 베풀고 이제 그토록 야곱이 기다렸던 첫날 밤이 오게 되는데, 그래서 통상적으로 밤에는 저희가 지금은 뭐 전기가 있어서 밝지만은 그 당시에는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또 신부는 이렇게 얼굴도 가리고 굉장히 단정하게 한 다음에 이제 첫날 밤 보내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야곱이 너무나 흥분했었는지, 아니면 뭐 너무나 그때 당시에 과하게 뭐 음료를 섭취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뭐 잘 보냈습니다, 하룻밤. 근데 다음날 이제 그 아름다운 얼굴과 아름다운 몸매를 가진 라헬을 다시 한번 쳐다보기 위해서 눈을 떠서 옆을 싹 보니까 이게 웬걸요?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아닌, 한 번도 보지 않았던
눈길도 주지 않았던 레아가 누워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황당한 나머지 야곱이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침이 되니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왜 나를 속였습니까? 근데 라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그냥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다는 듯이 어떻게 언니가 버젓이 싱글인데 동생을 시집 보낼 수가 있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건 철저하게 라반이 계산한 겁니다. 예전부터 처음부터 이 라반은 라헬을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레아를 먼저 보내고 나서 라헬을 주지, 처음부터 라반이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라반의 속셈을 야곱이 보지 못했는데, 보지 못한 이유는 첫 번째는 그 안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한 중요한 교훈 두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이 19절에 보면은 라반이 처음 이 야곱이 7년 일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한 대답이 있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어떻게 보면 둘러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딱 정확하게 야곱은 나에게 라헬을 주십시오. 내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 일하겠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그렇게 말했는데, 라반은 오히려 그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야곱이 낫지 하면서 대충 둘러댑니다. 그리고는 정작 라헬을 주겠다라는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라반은 처음부터 야곱을 속이기 위해서 교묘하게 말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정도면 사기죠. 근데 사기당해서 결혼을 한 이 야곱이 아무 소리도 못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라반의 그 모습 안에 자기의 모습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라반이 자기한테 한 그 행동이 바로 자기가 아버지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한 행동이랑 똑같은 겁니다. 사람 바꿔치기.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가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그게 당연한 건데, 첫째가 이렇게 먼저 가는 게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것을 해야 되지 않겠냐. 야곱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찔렸겠습니까? 그 당연한 거를 나는 바꿨는데, 장자의 축복을 나는 뺏어갔는데,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죄는 돌고 돕니다. 그게 두 번째 죄에 대한 교훈입니다. 죄는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 뿐만 아니라 늘 돌고 돕니다. 우리가 범하는 그 죄는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의 대가는 다른 사람만 피해보는 게 아니라 그게 고스란히 나한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야곱이 떳떳하게 살았다고 한다면 큰 소리라도 한번 칠 수 있죠. 아니 도대체 삼촌은 뭐 사기꾼입니까? 근데 자기의 그 죄가 너무 찔려서 큰 소리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30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들어가게 됐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이 원어에 보면은, 또 영어 성경에 보면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라헬을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끝까지 야곱은 나는 라헬만 보겠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그렇게 자기가 인생 가운데서 차별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 인정을 못 받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야곱이 그렇게 남을 차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편애하고 있고 그 아버지의 그렇게 싫었던 모습이 자기 안에 고스란하게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돌고 도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창세기 말씀을 보니까 라헬이랑 결혼해서 이제 훗날에 이제 아이를 놓게 되는데, 이 차별의 그 문제가 야곱의 자녀들에게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 근데 요셉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라헬. 라헬의 베냐민 낳기 전에는 유일하게 라헬의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라헬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아들까지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래서 이 색깔 옷을 입혀주는데 그 모습을 보고 그 남은 형제들이 엄청나게 시기 질투합니다. 너무나 그 꼴 보기 싫어서 어느 날은 우물가에 불러서 우물 안에 요셉을 밀어놓고 정말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죽이면은 우리만 힘들지, 돈이라도 받자 해서 결국에는 이집트 종으로 팔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그러고 나서 한 행동이, 그 요셉이 입고 있던 옷을 찢은 다음에 또 피를 묻힌 다음에 누구한테 가져가자면 요셉에게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요셉이 짐승에게 당한 것처럼 그렇게 또 요셉을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돌고 돕니다. 나한테 다시 돌아오게 돼 있고 내 자녀에게 다시 돌아오게 있고, 이것을 지금 우리가 깨우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이 죄 때문에 우리 가정이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서 올바르게 살아간다 한다면 그 축복은 돌고 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축복이 결국에는 우리 자녀들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닮고 싶지 않았던, 우리 부모로부터 그렇게 싫어했던 죄가 내 안에도 보인다고 한다면, 아니면은 그 죄 때문에 내가 내 자녀들에게 제대로 말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은 오늘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에 빠진 야곱, 사랑에 눈먼 야곱은 결국엔 14년을 하나님이 아닌 라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의존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기다리던 결혼을 하게 되는데, 정작 라헬과 결혼했는데 그의 인생이 괜찮아졌습니까? 좋아졌습니까? 아니요. 더 많은 문제와 더 많은 가정 가운데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속에서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사람의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보게 됩니다. 사랑에 빠진 야곱. 근데 다른 인물이, 중요한 인물이 오늘 성경 가운데 있는데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레아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레아의 시선에서 한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레아는 평생 곱고 아름다운 자기 동생과 비교를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누가 봐도 이 레아는 사랑스럽지 않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다가 오랜 세월 기다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자기의 친족인 야곱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레아가 가장 먼저 했을 생각은, 때가 됐구나 이제. 그래도 내가 결혼할 기회가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야곱은 레아에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한 달 동안에 그냥 라헬만 그 옆에만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감정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딱 봐도 저 남자는 내 동생에게 빠져있다. 근데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그래도 한 달 동안 내가 좀 열심히 야곱 옆에서 해보자 했는데, 한 달 딱 되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저는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다 필요 없고 라헬을 주십시오. 7년은 내가 일하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레아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7년 동안 아마 이 레아는 정말 상처 속에 정말 비교를 당하면서 자기에게 눈길 한 번 안 봐주는 그 야곱을 바라보며 살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때쯤은 그냥 이렇게 살려니 싱글로 살겠다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혼자 살겠다. 근데 7년이 딱 되고 나는데 아버지가 레아를 부르는 거죠. 네가 들어가라. 라헬과 결혼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아니, 네가 들어가라. 이게 여자로서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자기를 7년 동안 단 한 번도 봐주지 않고 사랑하지 않은 그 남자랑 그냥 결혼이라는 것 때문에 들어가서 잠자리를 해야 된다는 것. 그래도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려고 하는데,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왜 도대체 아버지는 나 그냥 싱글인 거 괜찮은데 보내려고 하지? 그 당시에는 이 자녀가, 특히 딸이 결혼하지 않으면은 아버지가 끝까지 그 딸을 책임져야 됐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라반은 가만 보니까 이제 딸들 좀 시집 보내고 나도 노년을 좀 편하게 보내고 싶다. 이제는 좀 내가
은퇴하고 나의 삶을 찾고 싶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라헬이 아닌 레아를 그렇게 들여보냈는데 어찌 했든 좀 조마조마하는 마음에 첫날 밤을 보냈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룻밤 같이 보냈으니까 좀 마음이 바뀌지 않았을까? 전혀요. 이 야곱의 마음은 굳건합니다. 오히려 화를 내면서 도대체 누가 이 레아를 내 옆에 갖다 놨냐고, 나는 라헬만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레아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신혼초니까 그래 이런 거지, 내가 살다 보면 조금 더 잘하고 내가 반찬도 몇 개 더 놓고 내가 조금 더 옆에서 잘해주면 야곱의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나의 매력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가지고 아마 남은 7년을 이 야곱이 라헬을 위해 살고 있을 때 레아는 아마 노력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 결혼을, 이 부부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런데도 7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야곱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고 야곱에게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경이 말하기를 아무도 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을 때 31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무도 이 여인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사랑하지 않을 때 유일하게 레아를 사랑해 준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레아는 이 사실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14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라헬까지 또 야곱의 아내가 되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창세기 말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한 가지 라헬의 문제가 애를 못 낳습니다. 불임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 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꼭 있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야곱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이런 일이 나에게 있나, 우리 가족에게 있나 생각했을 텐데, 근데 라헬을 그 모습, 애를 낳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레아는 아마 이때다 싶었을 겁니다. 여자로서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내가 야곱의 아이를 갖게 되면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 그래도 그 아들의 어머니면은 나를 봐주지 않을까 해서 이 레아가 애를 낳는데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이 아이를 보고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레아를 사랑했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눈길 한번 주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잘못됐냐면은 이 아이를 이름을 짓는 것도 야곱은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아버지가 기도하는 가운데 좀 이름도 지어줘야 되는데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은 지금 레아가 스스로 지금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주는데 그 이름이 이제는 이 아이 때문에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 희망을 갖고 있는데 전혀 남편은 움직이잖아요. 둘째를 낳습니다. 아이를 시몬이라 하는데 3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이 아들도 주셨네. 이제는 야곱이 날 좀 사랑해 주지 않을까? 아직까지 야곱에게 기대를 거는 겁니다. 이게 구절이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저희가 감이 안 오는데 아이를 임신하고 낳고는 세월이 많이 걸립니다. 34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셋째까지 낳게 되는데 이번엔 레위라고 짓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아직까지 야곱에게 희망을 놓지 않고 있는 레아의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여전히 야곱은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이 비참한 레아의 인생, 정말 홀로 된 레아의 인생,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 보면 야곱이 라헬에게 모든 것을 건 것처럼 레아는 자기 아이에게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애를 낳은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 가정과 내 결혼과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뭐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이 세상에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그게 나의 커리어일 수도 있고 그게 무엇인가인데 목숨을 걸고 우리가 지키길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바뀌게 될 것이다. 레아도 동일하게 아이만 있으면 내 인생이 바뀌게 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많은 경우 결혼하면 내 인생이 바뀌게 될 거다 생각하는데 사실 결혼하면은 더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는 이제 부부 되신 분들에게 다 질문하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를 가질 때 정말 아이만 있으면 내가 더 행복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특히 아이를 잘 갖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어려워하는데, 근데 막상 아이가 나면은 이 아이 어디다 버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에 이런 것들 때문에 달라질 거라 생각하는데, 정작 삶 가운데 내가 기대했던 것들은, 나는 라헬인 줄 알았는데 레아네? 나는 이게 야곱의 마음을 바꿔줄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유동치 않네? 근데 35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지금까지는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하면 남편에게 사랑받겠지, 이렇게 하면 내 결혼이 괜찮아지겠지. 근데 3번까지 해보니까 나를 구원해 줄 사람,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줄 사람, 나를 정말 충족해 줄 사람은 이 인간 야곱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지금까지는 내가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또 사랑을 갈구하면서 정말 헛된 것에 내 소망을 두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여호와만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베델에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것이고 내가 너를 이끌어 줄 거고 너는 나로 인해서 정말 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될 거야 하는 그 놀라운 약속이 이 레아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직 사람에게 빠져 있는데, 레아는 지금 자기의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제는 야곱이 아닌 하나님께 눈을 돌렸더니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애를 안 낳습니다. 더 이상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야곱의 사랑을 얻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충분해, 이미 완전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살려주는 거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자꾸 헛된 것에 우리가 많은 것을 쏟아붓는데, 결국에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분도 우리를 바꿀 수도 없고 채워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상처 많은, 정말 어려움 많은, 남에게 정말 속임당하고 속기만 한 그 죄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레아 가운데 임했을 때 이 여인은 이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써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아들의 이름이 유다였는데, 그 유다의 그 족보에서 누가 나옵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그리고 그 족보에서 또 누가 나옵니까? 만왕의 왕, 우리의 왕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저희가 오늘도 찬양 가운데 선포했는데, 죽음 당한 어린 양이 또 유다의 사자로구나. 예수님은 유다의 사자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 정말 하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이 한 여인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자비하심 때문에 편하니까 이 보잘것없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이 여인이 이제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세상의 것에 사로잡혀서 눈멀어서 살아왔던 자들 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 또 우리가 상처 많고 어려움 많은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까? 많은 것들을 의지하지만은 실망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과 세상의 것들에게 소망을 두며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실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가운데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신, 사랑하신 그 예수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 그 사랑이 사도 바울을 움직였던 것이었고, 모든 제자들을 변화시켜 준 것이었고, 우리 오늘 삶도 이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잠깐의 행복은 줄 수 있지만 영원한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새로운 삶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도 이 삶 가운데 다른 것 아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하나님만에서 만족할 수 있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